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에베소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그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노학교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는 귀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노학교 성도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 기울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당히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공개적인 기도라고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만 사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이 공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조금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굉장히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1대1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였다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하냐고요. 만약에 그런 거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몰래 뒤에 가가지고 엿듣고 그걸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공개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 그것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런 내용을 한 번만 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바울 사도가 뜬금없이 갑자기 편지를 쓰다 말고 기도를 적어요. 그죠? 이런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거고 우리가 자기만의 어떤 것이라면 굳이 기도를 편지에다가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 속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기가 에베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도는 굉장히 공개적인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바울 사도가 사실 기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방언으로 1만마디 정말 밤새 하는 것이 정말 기도 잘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 향해서 야,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1만마디로 밤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아듣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1대1의 즉흥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어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공개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본인이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 이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러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그 깨달은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도의 즉흥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얘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이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똑같겠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대사도가 구한 것은 우리도 역시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가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이미 앞에 위에서 3절에서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3절이나 17절이나 둘 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절에서는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 둘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실은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에베소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칭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 기도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혼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금 막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그래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건 굉장히 파격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히. 그건 불경주였어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그나마 제일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누가? 주라는 호칭 이외에 그분은 나의 주라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나마 마음이 불렀던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나마 굉장히 친근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그나마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심지어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는 너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까지 호칭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큰 파격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너무 친숙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건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이건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굉장한 권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도를 자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께 지금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을 기도합니까? 사실 기도 내용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딱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하달라는 기도를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알게 하고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덧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이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자,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할 때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과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대통령을 아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아는 건 아는 거죠. 그죠? 그 이름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있죠. TV를 통해서도.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그것은 대통령에 대하여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하여 아는 것뿐이에요. 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의 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철저하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 속의 알미예요. 관계를 통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마치 TV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을 알듯이 내가 TV를 통해서 어떤 탤런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듯이 그것뿐인 겁니다. 그건 문제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반갑고 친한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게 친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신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절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1대1 친밀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통한 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지금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을 자꾸 원합니다. 예, 그건 사실은 인간 모든 보편의 생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저 확실히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모세도 한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도 구전되어진 말씀, 그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는 말씀을 통해, 말로, 전해진 말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 전해져 온 그 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답답했는지 모세가 나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도 모세가 조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근데 넌 내 얼굴은 못 봐. 왜요? 얼굴 보면 넌 죽어. 그리고 등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서도 음성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근데 얼굴은 안 보여주세요. 모세에게조차도. 왜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너 믿어. 너 그냥, 네가 알아서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건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확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도 등밖에 안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는요, 성령을 구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을까? 사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호칭에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심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사실 성령 쪽에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뭘 하게 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렵고 떨리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걸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울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신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인간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것으로 훔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예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내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죄를,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감히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만한 나는 나를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 아닙니까? 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실 근본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나 아니면 나에게 속한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속한 교회, 그죠?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에게라도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왜? 그러면 거기에 속한 나도 역시 영광의 한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에 속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도 오직 참된 회개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면 회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한대요? 자, 계시록 7장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과 이 찬송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르신 이유고,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이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그럼? 네, 우리도 하나님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7절 위에 13절에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억나시죠? 인치심 따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는 것도 다 사실은 무슨 역사?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성령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또 무슨 성령이 임하냔 말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는 기도를 사도가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또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수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 수준에서 뭐 할 수 있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그 수준에서 사도가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더 깊은 관계까지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한 번의 이례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라면 사도가 이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거기서 또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한다. 그건 또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해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중에 3장 가면 또 한 번의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뭐 한다? 더 깊이 뿌리 박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가 기도하거든요. 3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게 10이라면 더욱더 기도해서 그것이 50, 80, 10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자는 기도를 뭐 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지금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처럼 우리 준호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의 임재하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